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네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스토리라 아주 멋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 차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원경 각지에서 사모함으로 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날씨에 또 이곳까지 달려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부터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제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쭉 성경을 읽다가 이 엘리야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 가장 시온왕 옥인가요? 그리고 바산의 옥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두 큰 나라를 요단 동편의 두 큰 왕국의 왕들을 제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55개의 성읍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또 심지어 이제 다윗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지혜 왕이 돼서 전무후무한 그 강성대국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또 쓰러지는데 그때 범죄를 솔로몬이 범죄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몰래까지 그모스 신까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남쪽 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유수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바벨론으로 싸그리 잡혀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려 출애굽할 때 1440년이거든 BC. 그때부터 586년까지 거의 뭐 1000년 심지어는 그 애굽에 있을 40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그 명칭이 바뀌어요. 애굽에서는 그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무려 1000년,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없을 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 땅, 집, 전토를 다 잃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심지어 바벨론 가서도 섬기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리 그 김학태 형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되게 똑똑한데 유대인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전 세계 재정의 3분의 1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제가 랍비들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리고 통역도 했습니다. 진짜 사람 피말리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어지간하면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 랍비들은 그냥 구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뭐 인용을 하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그냥 책 없이 그냥 교환이 없어요. 교환 없이 몇 장 줄줄줄줄 합니다. 우리 현태 형제님이 지금 테필린 복음 170장을 외우셨대요. 179절, 400구절 중에 179절. 놀랍지 않습니까? 주하나 몇 구절 외웠니? 시작도 안 했다고? 오늘부터 해. 연말까지 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너는 한참 되지 않니? 근데 우리 현창님이 그 말씀 어떤 영적 공격이 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로 이제 싸워나가는 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그 유대인들은 또 영적인 걸 되게 사모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리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온갖 기적을 다 봤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선지자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로 생각해요. 예, 그 정도로 슈퍼 내추럴하는 것이 내추럴해요. 예,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바알과 아세라 그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 보고도 그죠? 또 사사 시대 때 또 왜 심판을 받습니까? 배부르니까 뭘 섬겨요? 가나안 우상인 그걸 또 섬깁니다. 우리 여기 성경 열왕기상 펼쳐 놓으시고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죠.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것이 사사기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뭘 섬긴다고요? 바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죠. 그러니까 바알들 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버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 그 지역에 있는 토착신을 이제 섬기죠. 근데 사실 토착신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그 당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전 세계를 장악했던 대표적인 신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하나님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대적단은 싸움은 집니다. 백전백패.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심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 따라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40년 광야를 마쳤을 때도 약속의 땅 직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갱신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고 또 여호수아가 심지어 죽기 전에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뭐예요? 다시금 바알들을 섬겨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심판을 받아요. 심판 받으면 또 깨닫고 버리다가 또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성을 파쇄하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태워버렸잖아요.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40년간 통치할 수 있도록 주고 또 그 다음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이 무슨 이상한 무슨 중독도 아니고 뭐 게임 중독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족들이 세대가 바뀌어도 무려 1000년이 넘도록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에 보면 아합이 나오는데 그 아합이 그 결혼을 합니다. 16장 31절 누구랑 결혼한지 한번 봅시다. 아합이 16장 31절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16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보겠어요. 30절 31절부터 33절까지 쭉 가보죠. 30절부터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북이스라엘 왕들이 쫙, 남유다의 왕들이 쫙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뭐 몇 년을 통치하고 어떻게 태어났고 됩다 많은 것 같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그 왕들의 막 얘기를 막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도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왕들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죠. 그러면 열왕기 상하 여기 끝난다면 왕들의 이야기는 요만큼, 그 다른 왕들의 요만큼, 그 나머지 대부분을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오므리와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아합 왕. 프로테이지 자체가 이 책 열왕기 상하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압도적으로 그냥 중간에 덩그러니 딱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을 대처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예요.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는 찔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합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시돈 사람, 그 이방 사람, 그 갈릴리 그 북쪽에 그 이방 사람의 왕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알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 이게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을 이 아내로 삼고 그 유명한 이세벨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나오죠. 그죠? 이것이 악의 축, 악의 화신입니다. 악의 여신.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온갖 죄악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죄된 실상의 기준점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최고로 칭찬받는 왕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간에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 칭찬받고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관점으로 쫙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얼마나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다윗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여로보암처럼 살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왕기 상하의 그 중심되는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대응했던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근데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거기다 바알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아세라는 목상으로 나무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도 반할 정도예요. 왕도. 근데 더 심각한 건 누구도 반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볼까요? 그 지혜로운 왕. 예. 그리고 그 잠언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우상숭배와 그 온갖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하나님 저주를 받는 것을 잠언에 다 기록했습니다. 잠언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 복음서에.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상당수가 잠언에서 나옵니다. 그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무너지느냐 왜 망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솜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에요. 애굽의 왕의. 애굽은 그 당시 강성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정략 결혼 안 보냅니다. 꿀릴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워낙 강성하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딸을 벌으니까 사돈지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모압도 보내지 뭐, 암몬도 보내지 뭐, 시돈 헷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법에 의하면 왕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솔로몬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 말씀을 딱 적어놨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래요?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하나님 버리고 그런 이방 잡신들 우상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 700, 첩이 300 그리고 그 결과 3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여인들이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그 지혜가 어디서 났는데요? 그 권력을 누가 주셨는데요? 그 부귀영화를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실현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요. 누구 때문에? 어떤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 오면 뭐가 옵니까? 이방 신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결정적인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너 니네 신 섬겨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유가 있다고 편하게 자기 종교 생활을 하라고 내준 게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지혜로운 왕이 이방신들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데도 못 돌이킵니다. 봅시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에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모압의 그모스뿐만 아니라 또 암몬 자손의 몰록, 이 몰록이라는 게 인신제사 5세 이하의 영아를 산재로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의를 행하는 산당을 어디다 짓습니까? 예루살렘 앞에.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뭘 또 지어요? 산당에는 어떤 종류의 산당이냐? 이제 요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모든 파생된 신들의 이름만 달라요. 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더 심각해집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같이 하고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라는 거죠.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자빠집니다. 뭐 때문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플러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었으면 솔로몬도 넘어갔을까요? 홀딱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 없을 때도 넘어갔고 기적을 볼 때도 거기에 마음 뺏겼고 그리고 정복할 때도 정복해놓고 마음 뺏기고 그죠? 예,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도 분열 왕국이 됐을 때도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심지어 가서도 또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리저리 막 자료를 막 대입다 뒤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따만큼 자료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끌렸으면 아합 왕도 그러죠. 그죠? 아합 왕 아예 대놓고 사마리아 선왕들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합 왕은 대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아예 바알 신전을 져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세워버리고 거기서 대놓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을 최측근에 갖다 둡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 묻지요. 누구한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알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 이 바알이 뭘까? 오늘 이 바알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줄 겁니다. 궁금하시죠? 하지 마요. 네. 천년 묵은 이 여우 같은 이 바알의 그 출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창세기 10장의 배경은 뭐냐면 노아 홍수 물의 심판 이후에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노아의 세 자녀들이 이제 번성해서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여기 보면 구스부터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기 보면 자 노아가 셈, 함, 야벳의 아들 있죠. 그 중에 함의 아들이 구스고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할 땅 바벨론에 정착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히브리어의 마라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 자체가 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니므롯이라는 뜻 자체가 반역, 배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 뭐 한글 성경에는 용사라, 또 옛날 성경에는 영걸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게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 기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의미가 폭군,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폭군, 최고의 독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폭군이자 독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다. 이게 여호와 앞에라는 게 그냥 누구 앞에서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대적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해서 거역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gainst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고 그 용감한 사냥꾼의 사냥가 짜이르라는 단어는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영혼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통치한 지역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우리가 뭐 다 모르잖아요. 에렉, 앗갓, 갈레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할 땅이 바로 거기에요. 지금 그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그곳,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냥 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언어를 혼잡게 하잖아요. 하늘까지 한번 지어보자. 근데 이 바벨탑이 뭐냐? 그냥 일반 조형 건축물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 건물이었어요. 그냥 높이 쌓으려니까 이런 교만한 놈들. 그래서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언어를 혼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늘에 닿으라 교만한 놈들, 교만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요세푸스를 빼고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유대 역사를.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가 뭐라고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므롯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한 자이다.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격동시킨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공공연하게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또다시 세상을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수하겠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선조들이 물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살았잖아, 자기 선조들은. 근데 다시 물로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 복수하겠다 그러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까 봐 물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조상들을 죽인 하나님에게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서서히 폭군 정치로 바꿔나갔는데, 그가 통치한 정부 폭군 정치로 바꿔나갔는데 군중들은 니무롯의 결정을 따를 태세가 되어 있었다. 여한 고통도 아끼지 않고 또한 손톱만큼의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는 채 바벨탑을 세워갔다. 그들이 탑을 세운 곳은 지금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장소 그 사건을 지금도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이 뭐예요? 바벨론 음녀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냥 과거에 한때 있었던 전설이나 우화가 설화가 아니라 그때도 현실적인 사건이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은 인류 최초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뭘 했냐?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실제로 이제 그 동물 각을 떠서 피 흘려서 죽이듯이, 그렇게 5세 이하의 영아를 산채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그럼 바벨에만 있었느냐? 세계사를 한번 보면 피라미드 아시죠? 이게 지구 반대편인 남미의 잉카 제국 아시죠? 잉카 제국. 아즈텍 문화 또 그 나오잖아요. 그 보면 다 있습니다. 그게 잉카 제국의 피라밋이 있어요. 애굽에도 피라밋이 있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피라밋이 발견되거든요. 그 피라밋은 태양신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라밋은 뭘 합니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스페인 군대가 이 남미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때 그 잉카 제국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인신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제로 증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성지순례 가거나 애굽에 뭐 피라밋 구경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뭐 하던 곳이에요? 인신제사 하던 곳이에요. 뭐 세계 뭐 8대, 7대 불가사의, 뭐 9대 불가사의, 뭐 좋긴 한데, 뭐 건축 양식 자체가 비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태양신에게, 그러니까 파라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파라오도 라라는 게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뭐다? 신이다. 태양이 신이고 그 신의 아들도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구약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애굽의 모든 왕들 이름이 뭐예요? 다 바로잖아요. 바로가 그냥 파라오거든요. 파라오를 그냥 우리말로 쓴 거예요. 바로. 그 라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뭐 누가 죽든 태어나든 다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 파라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다 뭘 섬기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냐? 니무롯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그 메투엘레 주석에 보면 메투엘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니무롯은 자기가 찬탈한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내세운 거예요. 지금 동남아도 가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나 이런 모든 것이 순수 종교가 아닙니다. 뭐예요? 정권이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특히 힌두나 불교는 네가 전생에서 네가 못된 짓 해가지고 너 지금 그 따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꿈도 꾸지 마. 그냥 안주하며 살아. 네가 가난한 거 뭐 때문에? 전생에.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전생에. 그 시집을 잘못 간 것도 전생에. 그러니까 모든 핑계가 뭐예요? 전생에. 이슬람 뭐예요? 인슈알라 그러면 알라의 뜻이요. 거짓말하든 사고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뭔 짓 하든 누구 뜻? 내 잘못 아니라는 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또 힌두권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짝짝짝 만들어 가지고 신분 상승을 못하게 하고,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자예요. 가난한 자는 영원한 가난하고, 압제하는 사람, 폭군은 영원히 폭군이고, 압제를 당한 사람 영원히 압제를 당하는 거죠. 제가 1993년도에 처음으로 동남아 선교를 3주간 갔습니다.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갔는데 매일 밤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 왕들이요, 대통령이, 통치자들이요, 전부 다 종교,
우민 정책을 펴서 이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교육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1, 2년도 아니고 100년, 500년, 1000년을 조상 대대로 그 종교로 통치념을 만든 겁니다. 니무롯이 그랬어요. 니무롯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굴레에 못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는지도 몰라요. 압제를 받는데 압제를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거예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우리 아버지 백정, 우리 할아버지 백정, 우리 증조 백정, 나도 백정.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왕, 우리 할아버지 또 뭐 아버지는 뭐 귀족, 왕족, 그러니까 나도 왕자, 뭐 왕의 친척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통치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필리핀도 누가 통치합니까? 왕가가 통치하거든요. 일본도 왕가가 통치하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 영국은 어떻습니까? 여왕이 아직도 존재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골 때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화 사회다, 과학이 뭐 달나라 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은 또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가보세요. 또 심지어 캐나다도 가면요, 이게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게 상류층으로 갈수록 딱 정해져 있는 뭐가 있어요. 일단 프랑스어를 해야 되고요. 있습니다, 그런 게. 예, 우리 한국에서는 뭐 경기고 나와서 뭐 옛날엔 경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그거랑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예, 니무롯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거짓 종교와 최초의 나라를 건설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 그 니무롯이 죽잖아요. 죽어요. 하나님 흩으시잖아.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바벨탑 짓다가 죽어요. 그랬더니 그 니무롯의 추종자들이 몸을 12조각을 나눕니다. 12조각 각을 떠요. 당연하죠. 예, 그래가지고 다 흩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에도 자기 아내가 겁탈당하니 그걸 12동으로 나눠주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뭔가 비슷하죠. 왜 하필이면 9조각 뭐 4조각도 아니고 12조각으로 나눴을까요? 신기하죠. 예. 이걸 나눠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니무롯의 시신을 전 세계로 흩음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시작된 최초의 우상인 태양신 숭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 니무롯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확산돼가지고 나라마다 이름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 신생 종교 말고 고대부터 오래 묵은 종교들 있죠. 오래 묵은 종교는 다 뭐예요? 태양신 숭배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피라미드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최고의 신이 라예요. 라. 태양신. 그래서 만든 건축물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남미 잉카 제국도 태양신 숭배했고, 지금까지도 이웃의 일본 같은 경우는 건국 초기부터 태양신을 섬겨왔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 아마테루스 오미카미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마테미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마테루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태양신을 지금까지 줄기차게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천황이 죽어요. 천황은 누굽니까? 태양의 아들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이제 천왕이 되는데, 그 즉위식 행사 중에 하나가 다이조 사이라는 걸 합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다이조 사이. 그게 뭐냐면 천왕이 거주하는 그 천왕궁 안에 작은 별궁을 하나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즉위식 하기 전에 그 다음번 천왕이 될 사람이 3일 동안 아마테루스 오미카의 여자 제사장하고 같이 동침을 합니다. 3일 동안 동침을 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본의 통치 권위를 공식적으로 천황의 이름으로 아마테루스 오미카미에게 넘겨버려요. 이런 의식을 합니다. 3일 동안. 지금도.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도 감히 함부로 못합니다. 중국도 그 강성대국들, 러시아도 그렇고요. 세계에서 제일 정보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도 일본이거든요. 맨날 이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신사 참배한다 그러잖아요. 신사
그 신사가 뭐냐면 이것도 아마테루스 오미카미를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일본 국기도 어때요? 태양이잖아요.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우주도 아니고, 그렇죠? 또 뭔가 그럴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양이에요. 네, 다 태양입니다. 다 태양. 자, 왜 이 태양신 의식이 발전됐냐면 그 아까 니무롯 얘기했잖아요. 니무롯의 아내라는 이름이 아내 이름이 뭐냐면 세미라미스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 예, 세미라미스. 근데 이제 니무롯이 죽으니까 이 12조각으로 전 세계를 보내고 이 세미라미스가 아주 유명한 여잔데 아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2년 뒤에 담무스라는 아들이 낳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생아죠. 예, 유복자인데 사생아예요. 과부가 됐는데 2년 뒤에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담무스 들어봤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고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 좀 다루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담무스가 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었던 니무롯,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 담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죽었던 그 니무롯의 혼이 태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예. 그리고 담무스를 낳았어요. 그 니무롯 사이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2년 뒤에 어디서 낳는지 몰라요. 그냥 낳았어요. 낳는데 그게 굉장히 음란한 종교죠. 낳는데 결국 뭐예요? 남편 니무롯이 다시 환생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일본 천황도 보면 아마테루스 오미카미의 화신이다. 또 이집트의 그 라를 태양신의 화신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니무롯도 태양신의 화신으로 다 숭배합니다. 다 뭘 섬겨요? 태양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것이 각 나라로 가면서 번지기 시작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요거 나누기 전에 일단 요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뭘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동하잖아요. 유목민 생활을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을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지도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위에 북쪽으로 보면 무슨 산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못 넘어가요. 고대 사람들은 산이 있으면 넘어가 보자 하고 넘어가질 않아요. 그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생각을 안 하지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은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산맥, 동쪽은 사막, 왼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초옥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바다 이렇게 있잖아요. 해안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가려니까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거대 산맥들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죠. 꺾입니다. 그 오른쪽을 하니까 또 거대한 사막이 있어요. 못 가죠. 뚝 떨어집니다.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요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예요? 삼각주 만나는 곳이 거기가 바벨론입니다. 신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조상이 살던 것도 요 신할 땅 근처거든요.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예, 그렇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길도 사막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 해가지고 요렇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전쟁이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뭐 서로 싸움들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보면 이 동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죠.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가 서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지도 있으면 하나 띄워주시죠.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찾으시면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지중해는 서쪽이죠. 이스라엘 벽에. 동쪽에는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양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부르잖아요. 거기 동남풍 불면요 다 쓰러집니다. 사막에 동풍이 불죠. 그 동풍이 불 때 남쪽에도 사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사막이 더 큰데 남쪽에도 네게부 지방이라고 해서 사막이에요. 또 유다 광야가 또 있고 뭐 이렇게 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운 바람 불다고 식물이 죽진 않잖아요. 그 풀이 죽진 않거든요. 일주일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 때 또 남풍이 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한 바람, 건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딱 바람 맞으면 얼마나 덥고 뜨거운지 풀들이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죠. 그리고 그 공유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농경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 어떻게 되냐? 폭풍의 신, 전쟁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또 이 이름과 기능이 바뀌어요. 그 나중에 후대에 가면 예수님 시대는 바알세붑 그러잖아요. 바알세불 집혔다 그러잖아요. 그 바알세불은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란 뜻도 주인이란 뜻으로 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파리들의 왕.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옷을 싹싹싹 갈아입습니다. 누구 비에 맞춰서? 사람의 소원과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볼 텐데 미리 한번 보죠 뭐. 그래서 이게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고대 중국 잘 보셔야 돼요.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니무롯이라는 남편과 세미라미라스는 그 아내, 그 사이 태어난 게 담무스죠.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여신과 거기에 나타나는 아들 있죠. 이게 힘이 세져 갑니다. 근데 일본 신죠. 일본 신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복잡한 신. 태양신이잖아요. 원래는 남신으로 출발했는데 후대로 갈수록 그 신이 태양신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여신으로 바뀝니다. 되게 재밌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후대로 갈수록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시리스라는 남자와 이시스라는 여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호로스예요. 그래서 호로스가 그 오시리스의 동생이 세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도 보셨을 텐데 영화에 나와요. 모르고 보셔서 그래요.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 오시리스의 동생이 세트인데 그 세트가 이제 그 호로스의 아버지 오시리스를 관에다 넣고 강물에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걸 호로스가 알고 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싸우다가 왼쪽 눈을 잃어요. 왼쪽 눈을 이 세트가 먹어버려요. 왼쪽 눈이 없죠. 그 없는 상태인데 토트라는 마법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토트라는 마법사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 남아있던 이 눈을 뭐라 그래요? 이 눈을 태양신 라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이 왼쪽 토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왼쪽 눈은 토트 눈이라고 그러고 오른쪽 원래 있던 그 호로스의 눈을 뭐라 그래요? 태양신 라의 눈이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전시안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유명한 곳에 가면 이 전시안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정부의 강요들 가운데 누구였더라? 전에 통일부 장관. 지금 통일부 장관. 그분이 외국 나가서 사진 찍을 때 다 이러고 찍습니다. 또 하나의 표시가 이 표시거든요.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표시를 대놓고 합니다. 이러고 사진 찍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러고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사진 어떻게 찍어요? 그 연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좀 잘 나가면 이 정도죠. 한국 사람 치고 이러고 사진 찍는 사람 있어요? 네, 이러고 찍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본 건 아니고 이러고 사진 찍거든요. 해외 유명한 스타들 이런 사람들 다 이러고 사진 찍습니다. 그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호로스의 전시안을 상징을 하는 거죠. 이게 그것이 굉장히 그리고 세트가 오시리스 몸을 14조각을 찢어가지고 다 흩어버리는데 그걸 또 찾아요. 이시스가 찾는데 한 조각을 못 찾아요. 그 한 조각이 바로 뭐냐면 남자의 중요한 생식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미국 그 뉴욕이나 아니면 그 워싱턴 DC 있죠. 그 많은 사람들 모이면 막 그 정원같이 물이 차익은 조그마한 호수가 있으면서 굉장히 높이 서 있는 거 있죠. 예, 이게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영국 런던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도 있어요. 그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뻗어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시한 눈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와 태양신을 짬뽕한 겁니다.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인도로 가면 이름이 바뀝니다. 인도가 자 보세요. 원래는 니무롯하고 세미라미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미라미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담무스라 그랬죠. 근데 이게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되고 그 아들이 호로스가 돼요. 그리고 인도로 가면 인드라니, 그리고 수르야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로마로 가면 아폴로 친하시죠? 그다음에 비너스, 그 아들이 주피터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가 나오고 아프로디테가 나오죠. 예.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이제 가나안 지역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면 바알과 아세라로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계속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여신의 위치가 커지고 아들의 위치가 커집니다. 예, 남신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여신의 위치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늘 여신, 하늘 황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담무스. 이제 그 에스겔서 8장 13절, 16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가 꼭 얘기하라고 해주세요. 예, 에스겔서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여신과 거기서 태어난 아들 요 개념이에요. 죽었다가 아버지가 원래 죽었는데 부활해서 아들의 몸에 들어왔다. 아들 안에 화신이 됐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예수 믿는 예수님도 그 코드로 후대에 짜깁기 한 거다. 이러면서 그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창세기 10장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다음에 담무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 패턴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지역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고보 그러면 우리는 제임스, 영어로는 제임스, 우리말로는 야고보. 그리고 스페인어서는 하마스인가요? 하마스로 바뀌어요. J자를 H로 발음을 하니까 하메스, 하마스 이렇게 바뀝니다. 뭐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쭉쭉쭉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그 거룩한 어머니 성모와 그 아들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신과 그 아들 숭배 사상이 전 세계에 가 있는데요. 고대 독일에서는 여신 헤르다와 그 아들을 숭배했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는 여신 디사와 그 아들을 숭배했고, 에트루니아 지역에서는 여신 루트리나와 그 아들을 숭배했고, 트로이 사람들은 여신 비르고 파이트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죠. 예, 그 아들하고 숭배를 했고, 인도 지역에는 아까 인드라니 얘기했잖아요. 인드라니와 그 아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벨론 수메르 지역에는 나나와 그 아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신 키벨라와 그 아들 숭배하고요. 이집트에는 아까 이시스하고 호루스 나오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신 마돈나, 마돈나. 우리가 아는 그 마돈나가 아니에요. 이름이 마돈나와 그의 아들. 그 다음에 페니키아 지역에는 바다의 여인과 그 아들. 그리고 고대 로마 여신에는 비너스와 그 아들 주피터.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여신 아데미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크도다 여신 아데미와 하는 거. 그 아데미가 그 아까 니무롯의 처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의 아테네식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능도 조금씩 바꿔요. 태양신이다가 하다가 제가 이걸 잡읍시다. 그리고 아데미.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성모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애기예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모에게. 그죠? 예수님은 품에 있는 애기예요. 심지어는 치마 짝국 잡고 있거나 품에 있는 마치 젖먹이 애기처럼 항상 그렇게 표현됩니다.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성모가 더 위대한 거죠. 이거 되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게 왜 매력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 아까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지중해잖아요. 바닷바람이 불면 습기가 와서 비가 내리는데, 동부 사막이라 적혀있죠. 밑에 신광야, 또 유다 광야도 여기 있거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서 진짜 마르고 다 시들어 버려요. 일주일만 불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없잖아요. 뭐 푸른 게 없잖아요. 아예 푸른 게 없죠. 밑에도 푸른 게 없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와 단이 뭐냐면 이 부엘세바는 남쪽의 그 광야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부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동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농경을 하는 이 해안 평원이라 적혀 있잖아요. 요 초록색들. 그리고 요 주황색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안 내려. 동풍 불어. 이슬도 없어요. 죽으란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특별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놓치지 못했느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바알은 뭐 태양신이기도 하지만 또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폭풍의 신이 됩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비가. 그리고 여기 또 뭐 여기 보면 이제 바알과 오늘 아세라가 만난 곳이 여기 갈멜산이었잖아요. 갈멜산 이 꼭대기. 갈멜산 바로 밑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교통 요지인 동시에 예,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장악하려면 사통팔달에다가 그 뭐죠? 곡창지대니까 이걸 차지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그 바로 위가 그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예수님을 벼랑에 밀쳐 떨어지면 떨어지는 곳이 어디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예. 그 여기서 전쟁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싸웠던 그 갈멜산, 그 발 앞에 기송강이고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넘어가느냐? 이 단무스 제의식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비가 없으니까 비가 필요하잖아요. 농경 사회에. 비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태양 신성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 안에 이제 남자 제사장, 여사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걸 깨워야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깨우는 방법이 바로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동성애니 뭐 집단 뭐 성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걸 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그걸 죄인 줄 알면서 할까? 그 첫 번째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이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 그 농촌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일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애들을 많이 낳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이들을 7명, 10명, 12명 이렇게 낳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인구가 적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뭐 10남매, 뭐 7남매, 8남매 기본이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농사 지었으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줍니다. 농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농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발전화된 첨단 사회라 할지라도 이 농사가 안 되면 먹고 살지는 못하는 거죠. 배고픈데 뭐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을 게. 아하방도 비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찾으러 가잖아요. 나귀와 말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식은 노동력이 되고 농경사회에서 생산성이 되고 그것이 바꾸면 뭐예요? 농사지어서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돈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또 뭐예요? 왕 입장에서는 세금을 또 많이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녀를 많이 가짐으로써 생산성이 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말하면 뭐예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혜택이 뭐예요? 돈인 거 돈. 실제적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이것도 전쟁이 또 왜 전쟁의 신이라고 했을까요? 계속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사람 살 공간은 얼마 안 돼요. 땅덩어리 넓은데 이쪽은 바다죠. 이쪽은 사막이지. 밑도 사막이죠. 그리고 곡창지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사 시대 싸우죠. 열왕기 시대 싸우죠. 그리고 뭐 아수르, 바벨론, 뭐 로마, 그리스, 뭐 온갖 싸움이 끝도 없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별명이 나오고, 그리고 3차 대전이 여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전쟁을 준비하려면 맨날 성경에 나오는 게 뭐 비교합니까? 사울 왕은 600명. 그리고 적군은 헤아릴 수, 바닷가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오늘 11개도 보면 아합 왕은 그냥 두 떼가 모였다 그랬고, 또 저쪽은 뭐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뭐예요? 전력은 곧 인구라는 거예요. 인구. 그러면 애를 놓으려면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포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결국 돈도 되고 세금도 되고 군사력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합법화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쾌락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성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쾌락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합법화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쾌락, 욕구 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전에 가게 되면 합법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온갖 잡다한 걸. 그래서 요시아 왕이, 아사 왕도 그렇고, 그런 남창들, 오늘 말하면 동성애자들이죠, 싸그리 없애버리잖아요. 다른 나라 쫓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근데 또 그거 안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또 똑같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돈 있고 또 영향력 있고 또 자기가 그렇게 욕심만 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포장을 해주는데, 남사제와 여사제, 제의라는 거룩한 포장지에 담아서 더러운 욕망을 그냥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가 인디안 문화에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실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온갖 잡다한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여호와 그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데는 좀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안 되는 게 많아요. 일단 나신으로 서원하면 포도주 못 되죠. 부정하고 못 만지죠. 그리고 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뭘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방 종교는 뭐예요? 아유, 자식 낳게도 해줘. 그리고 그 일꾼도 키워주고, 그리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또 그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원초적인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풀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바알과 아세라 대적할 때 불을 내리니까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심을 표출하는 건데, 자기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도 칼질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헌신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게 뭐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주원이 갖다 받지. 너무 크다. 어디 갔지? 예건이 에세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건이 에세리를. 예건이 엄마, 예건이 아빠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칼질합니다. 몸에 피 흘려가면서 막 피를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이랑 예건이랑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라밋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곳에 그게 있고요. 지금도 할로윈 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인데, 토요일이 됐어요. 할로윈 시즌이 가까웠고, 저는 뭐 할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토요일이라 이제 아는 누나랑 이제 그 공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무슨 장난감하고 뭐 먹을 게 있어가지고 뽑았는데, 우리 먹지도 않는 장난감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어린 꼬맹이가.
놀고 있길래 하늘이 정도 되겠네요. 하늘이 정도 될 꼬맹이였길래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장난감 주잖아요. 얘야 놀아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줬더니 한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막 뭐 달려오는데요. 무슨 사고 나가 직전에 뭐 되는 것처럼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두 사람한테 저 누나랑 저한테 막 뭐라고 영어로 뭐라 하는데 뭐 다행히 못 알아듣으니 다행이지. 알아들었으면 저도 막 흥분했을 겁니다. 막 뭐 여러 뭐라 하는데 뭐 하여튼 제가 기억나는 거 화났다는 거 그리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랬죠. 저는 한국에 오는 학생이고 이게 이제 그 DTS YM에서 훈련받는 학생이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놀라셨냐고 그랬더니 지금 할로윈 시즌인데 미국에서 할로윈 시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라져. 1년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이 사라져요. 사탄교에 받쳐지고요. 사탄교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 같은 경우도 인신제사를 지금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극단적인 충성의 표현이고 자기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심의 표현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는 게 뭐예요? 낙태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낙태법도 나빠요. 근데 더 나쁘게 아예 모든 것을 합법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편하려고? 내가 남녀가 쾌락을 느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생명 잉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강아지를 위해서는 막 난리가 납니다. 고양이 자기가 하는 애완경에 대해서는 막 난리가 나고 수술도 시켜주고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자기 새끼는 갖다 버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죠. 인신제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는 뭐겠습니까?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다르도록 하죠. 에스겔서 아까 보도록 합시다. 아까 담무스 얘기를 했죠. 담무스가 누구라고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담무스인데 그 담무스는 태양신의 화신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백성들. 그 남아 있는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너네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으니까 잡혀갔고 우리는 선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하면서 그런 걸 자랑합니다. 똑같이 고통받는데 똑같이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바벨론파, 예루살렘에 남은 파들이 또 싸웁니다. 재밌죠? 지금 인간이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게 하실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14절 읽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걸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담무스가 죽었다가 부활하거든요. 요 설화에. 그 4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40일 동안 애곡을 해요. 애곡을 할 때 그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인들이 나체로 거기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그 남사제나 또 다른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임신하게 되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니므롯하고 세미라미스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에 농작물이 잘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에 담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낯 뜨거운데 보세요. 이걸 어떻게 40일 동안 합니다.
간택을 못 받으면 계속 거기서 울어야 돼요. 간택을 못 받으면 계속 울어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애곡을 합니까? 북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하나님의 집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애곡해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봅시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16절 읽어보자.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자,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 왜 25명이냐면 이제 그 제사장 순번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이 24명에다가 담당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명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책임지고 제사를 줘야 될 그 성전에 섬기는 성직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바알신. 이름만 계속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았는데도 여전히 지금 뭐한다? 계속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현실적 축복. 두 번째, 육체적 쾌락. 세 번째는 극단적 이심. 내 소원을 이루라면 뭐든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게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는 이게 없을까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자 봅시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산당은 굉장히 특별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죠? 산 꼭대기에 짓는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동풍이 불잖아요. 불면은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있어요. 왜 있느냐? 석회암질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이게 녹아 들어가서 안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바깥은 다 말라버리는데 그 석회암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 산에 가면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가면 산당에 가면 이렇게 멋진 수풀림이 있는 거예요. 그 더운 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 가면 시골에 가면 선왕당 있죠. 시골에 마을 중간에 꼭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합니까? 제사 지내죠. 누가 시켰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띠둘르기도 하고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저희 고향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뭐 몇백 년 묵은 나무예요. 막 부러져 가지고 막 받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제사 지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산당에서 뭐 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인 동시에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음을 하고 그다음에 복수를 합니다. 복술이 뭐냐? 점치는 거 하거든. 점치는 것까지. 어디서? 그래서 우리도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나무가 나오고, 그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밤에 맨날 귀신이 찾아왔거든요. 석 달을 찾아오더라고요. 석 달을. 전 세계 귀신. 아직도 기억나요. 드라큘라 귀신까지. 누워가지고 가위 누르고 이러고 있으면 막 옵니다. 컬러풀하게. 제가 그때 선견자였어요. 다 보이더라고요. 컬러풀하게 와서 눈과 눈이 탁 사라집니다. 그럼 다른 귀신이 딱 나타나요. 밤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소리가 들리고 막 양쪽에서 파도 치는 소리가 뻑뻑 양쪽에서 뻑 하면 그냥 기절합니다. 매일 그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목사님 상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산당이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보면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왕이 두 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도 산당 내버려 두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예요? 바알도 섬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는 교회 모드로 딱 하고 세상 갔을 때 세상 모드인데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도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해 놓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따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알이 주는 여러 가지 아까 기본적인 세 가지 이외에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뭐래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육체의 쾌락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심 내가 소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원을 이룰 거라면 무슨 짓인지 하는데 자기 몸을 자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새끼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건 아까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몰렉, 암몬 여자, 모함 여자 부르잖아요. 이름만 바꿔요. 그모스, 몰렉 또 뭐 이렇게 이름 바뀌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 바알과 아세라가 지역만 넘어가면 갑자기 주피터가 되기도 하고 뭐 이시스가 되고 오시리스가 되기도 하고 막 이름만 짝짝짝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의 승리가 필요하다면 전쟁의 신으로 불러요. 이 그 건기 때는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바알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폭풍의 신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신이 돼버리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 됩니다. 풍요롭고 자식 많이 놓고 그래서 소출 많이 생겨서 그러면 보세요. 제가 농사에 관심 있어가지고 뭐 몇 평에다가 땅을 짓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었다.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더 번다. 거기다가 화초를 심으면 더 번다. 삽목을 해서 나무를 심으면 더 많이 번다. 다 뭐가 필요해요? 햇살과 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구마가 맛이 좀 덜하고 소출이 저래가지고 그래도 몇 천만 원 벌었는데 평당 계산을 보면 벼농사보다 고구마 농사가 월등히 낫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유튜브 제가 가끔 보거든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텃밭 가꾸는 거 봤고 제 고향이 농사 짓는 곳이니까 제가 그게 되게 좋습니다. 이걸 보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농사를 짓지도 않지만 그게 중요한데 이 고대사는 그게 다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종자씨라든지 자급자족하는 거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지금 계속 세계가 이제 백신도 강제로 맞게 하잖아요. 안 맞으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좀비 게임이나 좀비 영화가 많이 만들잖아요. 왜 만들까요? 실현됩니다. 그게.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날이 옵니다. 화생방 해놓고 지금 보세요. 뭐 하나 생기니까 뭐 되게 불편하잖아요. 또 이게 그 뭐라 그랬죠? 그 병원에 그게 대상포진이면 또 전염이 되거든요. 아실 거 아시죠? 대상포진 면역 약한 사람 손대면 또 번지거든요. 근데 다른 전염병이 왔는데 백신도 안 맞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라도 쏘는 거예요. 뿡! 와! 이러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요. 고양이나 강아지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백신을 안 맞는다고.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미리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뭐예요? 뭐든 그냥 다 쏴 죽이잖아요. 다 쏴 죽이는 거거든. 잘 맞추면 되는 게 점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사회라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가 죽은 게 아니에요. 더 지능화되었고 더 멋지고 화려한 첨단 무기로 포장된 것 뿐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욕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요.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든지 둔갑을 하는 겁니다. 둔갑수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줘. 그리고 뭐 전쟁 나갈 땐 전쟁의 신으로.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의 신으로. 외모 아름다움을 유혹할 때는 또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농경의 신으로.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을 주는 신으로. 돈을 필요하면 돈. 이렇게 계속 바꾼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요 세 가지 쫓아가죠. 거룩을 버리고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를 성공시켜주는 분, 언제나 내 편이신 분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25명이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사역자들이 그걸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하는 백일기도, 그 입시를 위한 백일기도. 대표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평소에 하시면 돼요. 평소에. 그죠?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보든 또 면허증을 자격증을 따든 국가고시를 보든 혹은 군대를 가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신앙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손해 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교회가 100일 기도한다면 1000일이도 하겠어요. 1000일이라도. 1000일 만일이라도 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러 연고대 보내달라고 또 해외에 있는 대학 보내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 교회도 안 나온 애까지 절에 이름 올리듯이 올리게 만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는 절에 가서 하면 되죠. 절에 가서. 용암 무당 찾아가서 하세요. 용암 무당 찾아가서. 어디 복음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지든 붙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고 사람 섬기고 말씀에 복종하고. 저희가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던 용기를 왜 얻은지 아세요? 대학을 포기했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대신 뭘 얻냐?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배우겠다. 그러면 인생 어디 가도 요셉과 야곱, 다윗처럼 은총을 입는다.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면 그건 네 복이고 못하면 그것도 네 복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뭘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예체능이 뛰어나거든요. 그거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경환이 별명이 5분이었습니다. 5분. 5분 이상 책상에 못 앉아 있었어요. 에너자이저. 3살, 4살 걸을 때부터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밥을 후다닥 먹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밥상 돌아. 100바퀴 그럼 100바퀴 돕니다. 벌써 다 했냐? 다시 100바퀴. 또 그게 재미없으니까 앉았다 일었다. 그래서 100개 하면 순식간에 100개를 해버려요. 200개, 300개, 한 500개를 하도 합니다 다.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너무 어릴 때 하면 이게 무릎이 우리가 가고 뭐죠. 그래서 제가 안 시켰지. 그러니까 이놈은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말도 안 되고 한글도 안 되니까 못 쫓아가니까 잘렸어요. 그거 상처가 있잖아요. 그 여차하다 보니까 뭐 대안학교도 제대로 못해. 뭐 학교 공부 홈스쿨링도 말이 홈스쿨링 이제 거의 방목 수준이거든요. 저 예배, 성경 암송 외에는 뭐 시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독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가 좋아하는 거 격려줬지 저희가 뭘 과외를 시키거나 뭐 돈 들여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갔잖아요. 그것도. 왜 액치를 갔느냐? 대안학교 출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도도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재혁이도 덤으로 가고 주한이도 덤으로 가고 경환이 때문에 다 간 거예요. 갔는데 이놈이 저는 이제 제발 학교 왜냐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아티클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뭘 이렇게 써낸 적이 없단 말이죠. 제발 좀 학교만 좀 안 다니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졸업만 해라 이 마음으로 보냈는데 초등학교도 잘 지냈더라고요. 잘 지내고 적응도 잘하고 막 친구도 잘 놀고 축구도 하고 뭐 동아리도 많이 가입하고 막 열심히 놀고 두 번째 학기 올 A를 맞았습니다. 올 A. 이때 좀 자랑하면 좀 안 되나요? 형제 장학금이 나왔는데 주한이가 군대 가는 바람에 장학금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올 A가 나오는 바람에 성적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그 국가 장학금 모자라는 부분 있죠. 그걸 메꾸고도 남았다니까요. 남은 거 안 주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니 일반 주한이가 받았다 그러면 그냥 평소에 공부를 좋아하고 얘는 공부할 애예요. 근데 쟤는 안 그랬거든요.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저를 닮아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웃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그렇게 적응을 잘하는 것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런 대가지불을 저희도 했지만 부모도 했지만 이 아이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 근력이 강화된 겁니다. 자꾸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생회 활동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이렇게 회장 출마하는 사람이 같이 하자고, 그걸 뭐라 그래요? 대통령 있으면 같이 뛰는 멤버를 뭐라 그래요? 예? 아니 같이 둘씩 뛰잖아요. 부회장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메이트라 그러잖아요. 러닝 메이트로 같이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도 그럽니다.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동년배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리고 저도 손해보지 못할, 손해보기 아깝다 하는 일들을 주한이 경하니까요 기꺼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토익 시험 지금 한 번 봤잖아요. 2년을 신청했는데 2년간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왜 그랬을까요? 다 주일날 시험 봐. 그리고 토요일날 어렵게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요. 몇 번 미뤘죠. 이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신청해서 또 보는데 그걸 감내를 하더라니까요. 처음엔 주일날 신청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번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다 컸는데 하나 앞에 네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거냐 했는데 그 다음 날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토익이 뭐라고? 그걸 보면 학교에서 안 들어도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기간 내에 안 하면은 듣기 싫은 과목도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듣기 싫은 과목을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런 작은 차이가요, 하늘에서 볼 때는 은총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울 사람, 하나님 왕국을 세울 사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자기 편에 설 사람. 이게 마치 갈림길에서 처음 갈림길은 별거 아니지만 일단 갈려져서 1년, 5년, 10년, 20년 가버리면요 이 간격은 못 좁힙니다. 은총 받는 자는 더 은총을 받고요, 멸망의 길을 갈 사람 더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되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그죠? 정결한 자 더 정결해지면 그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길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걸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부모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학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 애들 보세요. 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이렇게 지금 우리 소망의 온유를 막 열심히 시키는데요, 하여튼 달라붙는 분들이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위대하다고 봐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모르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 줄 모르고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다 보는데 집에서 아니 더하기 빼기를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그걸 설명하다가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요 막 정신을 잃었잖아요. 제가 이놈이 아빠를 놀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희 집사람 우리 주한이가 그걸 봤거든요. 아빠 절대로 가르치지 마세요. 손 떼세요. 그래서 저는 해방됐습니다. 왜냐면 제 인내의 바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모처럼 옛사람이 부활하더라고요. 폭탄 터졌죠. 집안이 폭탄 터져가지고 애들도 놀래고 당사자도 놀래고 그걸 본 아내나 뭐 우리 주한이 경환이 다 놀래고, 우리 아빠가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 그러니까 풀라는 게 아니고 요건 더하기고 요건 빼기인데 이게 뭐니? 그러면 빼기고 더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요 십자가 알지? 십자가 이건 더하기야, 더하기. 그 십자가 아닌 게 빼기야. 그러면 쭉 읽어요. 그래서 섞어서 얘기하면 또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뻥 터져가지고. 근데요, 이 아이들이 그걸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받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받는 거예요. 지가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나중에 공부할 거고, 나는 평생에 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만 힘들어해. 당사자들은 너무 즐거워하는데 왜 옆에서 압력을 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키운다고 하지만 현실의 장벽이 있을 때, 그리고 김 목사님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붙잡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보는데. 어제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가가지고 낮에 내내 가르쳤거든요. 밤 10시에 기도하고 가서 또 12시까지 또 가르치더라고요. 붙잡고. 저는 못합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들이 많이 물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럼 실제로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공이잖아요. 성공.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 결정하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돈이면 다다예요. 돈 되는 거면 다다. 그겁니다. 돈은 유용한 것인데 돈이 다 되면 안 됩니다. 돈이면 다다.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거든요. 바알의 영이고 아세라의 영입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쾌락, 자아 성취, 육체 욕구 있죠. 이 육체 욕구를 강화시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 게임, 인터넷, TV, 쇼핑, 핸드폰, 미디어, 온갖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육체를 자극하잖아요. 예. 이것이 포장지가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멋진 영화로, 감미로운 음악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또 그림 형태로, 또 여러 다양한 형태 사회 관계 속에서 채팅으로, 또 이루말 게 없잖아요. 최첨단화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현대판 아세라.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근데 그 문화를 또 받아들여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물들어가는데 물들어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육의 욕구를 죽이고 영의 욕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아의 죽음 대신에 자아 성취하려고 이기심, 자기중심으로 하나님 내 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사사기 열왕기 상하에 계속 얘기합니다. 너네가 오늘도 보면 여기 봅시다. 에스겔 8장 18절 한번 봅시다. 8장 18절.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쳐도 안 듣는데요. 왜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여전히 섬겨요. 애굽에 있을 때도 섬겼고, 그 발람이 저주하려니까 안 되니까 모압 여인을 거셔서 꼬시죠. 그 모압 신을 섬기게 하잖아요. 초청해서 잔뜩 먹이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성전에 사는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이름은 또 바뀌지만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왔는데 성공을 추구하게 하고 거룩을 저버리게 합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대요. 목적을 이루면 된대요. 어떻게 돈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돼요. 교회에 기증하면 되고 선교하면 된대요. 하나님은 성전에 더러운 돈 들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영원한 상급도 없고 영원한 심판을 쌓는 겁니다.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아합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거든요. 그리고 그걸 씻은 곳이 어디냐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고, 그리고 그 탔던 마차의 피를 씻었던 곳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인데 왜 그걸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개들이 먹는 피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 더러운 창기가 씻은 물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드러내고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귀를 돌려가지고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몸은 와 있고 마당은 받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태양신을 향해 바알과 아세라에 가 있는 거예요. 거룩을 버리고 성공을 쫓아가고 자아를 죽이는 거 아니라 자아가 막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실현하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내 소원을 위해서 자식도 밟아요. 자식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내 기준에, 아내도 내 기준에, 주변의 사람도 다 내 기준에. 그래서 극단적인 헌신과 그런 어떤 희생과 또 심지어는 그래서 내 자식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도 무고한 사람들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우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질병이든 재정이든 대부분 돈과 아니면 사회 관계 속에서 못 이기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군가의 피해자거든요. 무고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삼성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부리는 그 갑질은 상당하잖아요. 흑자 도산을 만들잖아요. 그 하청업체들이 흑자 잘 돌아가면도 불구하고 어음 끊어져가지고 제때 안 돌려가지고 부도 나니까 흑자 도산 나니까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그 아버지가 자살하니까 가족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가족 동반 자살하거나 막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이게 창 칼질 해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불 내리기 전에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칼질하죠. 아마 애기 있었으면 산채로 또 바쳤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심, 야망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자아 실현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업적을 이룰 수 있다면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울왕입니다. 두 딸을 남줘버리잖아요. 약속을 어기고, 그렇죠? 그리고 사위도 이용해 먹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저주해버리죠. 저주한 그대로 아들이 죽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이 무너졌거든요. 그가 그냥 너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 등지고 따라갔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 뭐예요?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늙었을 때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들을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돌이켜서 전도서를 썼으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1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계속해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각기 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높은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거기 있는 산당 다 마땅히 파멸하고 주상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멸하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뭘 줍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화양에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베푸신 은혜 주신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성공과 육체의 쾌락과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을 강화시켜 주지만 진정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죠. 따라서 복음서가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죠? 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옆에 팜파스에서 또 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었어요?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였느냐. 하였느냐? 비대면 예배가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도 지금 있고 한때 유명했던 분이 시골에서 비대면 예배가 됩니까? 한국교회 90%가 미자립 교회인데 어르신들 65세면 시골에서 젊은이인데 유튜브도 겨우 키시는 분이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혁명이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내가 이름을 두기로 정한 그곳에 너희가 가라.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명한 그대로 첫 것과 11조와 각종 예물들과 받은 복을 따라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있고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가 돌봄을 받기도 하고 내가 섬김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30장 6절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 우리와 우리 자손의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할례라는 게 뭡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 이 할례라는 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알과 아세라의 주된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죄가 뭡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오거든요. 육체의 고통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구를 쫓는 삶을 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세상 방식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자아실현의 삶의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줬기 때문에 딴 데 마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님께 마음 쓰면서도 한쪽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게 바알인 거예요. 아세라인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정결함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해주신 차원의 건드리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의 영역 또 여러 영역들이 있죠. 예.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기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시켰던 많은 무고한 피들,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사람들, 내가 이루기 목적을 위해서 대기업 총수들이요, 저는 천국 못 간다고 봅니다. 얼마나 그 업적을 이뤄서 국가의 재정을 나라 살리긴 했지만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우다 죽었다고 하지만 돈 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얼마나 몹쓸 짓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깡패 동원하고 또 온갖 법적으로 가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나 살기 위해서, 나 즐겁지 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남을 죽이는 거죠. 남을 멸시하고 남을 짓밟고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속이고 거짓 증인 세우고 거짓말하고 없는 것도 지어내고 있는 것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꾸물꾸물 남아있는 더러운 오래 묵은 때처럼 끼어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할례라는 게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자르면 아파요. 아픕니다. 아픈 게 은혜예요. 아픈 게 은혜입니다. 아파요. 안 아프면 안 자른 거예요. 아깝고 힘겹고 조금 더 즐기고 싶고 조금 더 미련을 두고 싶은데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욕구들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드러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4절. 22장 14절.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여 가소서 하고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고, 들을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 마소서. 그래서 데려온 게 미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데리러 신하가 갔으니까 400명 선지자들이 다 좋은 말 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말 하세요 그럽니다. 그때 미가야가 한 그 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14절 22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말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기대치나 권력자의 요구치나 눈높이에 맞추자 세상 조류나 그 흐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 있다는 거, 좋다고 하는 거 그냥 그 흐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 조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걸로 받아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싫고 하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19장 18절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매일 3시간씩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아니요. 적어도 7,000은 있습니다. 7,000은.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받고 순종할 도전을 받고 회개할 도전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하고 확장됩니다. 왜요? 누군가는 순종하거든요. 누군가는 대가 지불하거든요. 누군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18장 21절 읽읍시다. 21절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아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으라. 아니면 너네가 욕구 원하는 대로 욕구를 모두 다 채워주는 바알이 진짜면 바알 따르라. 여호수아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저 강 건너 신이 너네 신이면 가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짓된 영들, 바알과 아셀의 영들을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내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바알과 아셀을,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뒀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시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갈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7천 명의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숫자에 위협받지 않아요. 노아 때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8명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숫자에 절대 밀리지 않으세요. 진리를 쫓아갈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대 10,000명, 20,000명 살았겠습니까? 군대만 해도 몇십만 명이었는데, 근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이요. 성경에 나온 숫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대저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까지 편만하게 할 사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그 영혼의 추수를 이끌어갈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욕구들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미가야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미가야도 말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뭡니까? 우리의 속을 내려놓고 우리의 바알의 욕구, 아세라의 욕구를 내려놓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글로벌 파이어 교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그림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다윗의 소원, 오늘 신명기 12장에도 모세가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예배 드리라. 근데 예배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주님께 축복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내 눈이 24시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종일 종이야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겠지만, 저기 그림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있죠. 말씀, 내 말을 버리면 내가 지은 성전이라도 허물어뜨리겠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버린다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마다 다 무너지고 지금도 없잖아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아무리 지으면 뭐합니까? 다 없어졌죠. 뭐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선민들 그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찬란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무너뜨렸다면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할 교회와 또 앞으로 많이 열방에 개척해야 될 수많은 건축해야 될 교회들,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세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세대, 마음의 할례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아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 쏟고 목숨을 다 쏟아서 사랑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레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미가야처럼 나는 사람들이 원하고 내 소원을 내 안에 있는 바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겠습니다. 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